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앞에서는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희생당하시는 이러한 낮아지심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는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구원에 이러한 또 중요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중에 이제 높아지심은 네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부활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거나 만지거나 또 이렇게 직접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또 그렇게 초대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본 교리문답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왜 그렇게 제일 중요한가?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그 혜택이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또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열매가 이 부활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중생,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또 그러한 혜택과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이제 우리의 육체도 지금은 잠깐 죽지만 우리가 이제 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육체의 부활에 또 아주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또 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그다음에 부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요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기독교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러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이 교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헛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거듭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에 있어서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그 의는 두 가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 받아서 우리가 죄값이 발생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책, 바로 이 죄를 사면시켜 주는 바로 면제해 주는 그러한 정죄의 이러한 그 죄값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그 사면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값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면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바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행위 언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그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요구가 의로운 요구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의를 획득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에 순종하면 영생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바로 이러한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죄값이 정죄의 값이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해결되는 장면이라면 이제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공적인 그런 인증과 같은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죽으셨다라면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모든 의로운 순종이 과연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순종한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공적인 표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종의 의로움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 또 예수님의 그 인성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죄의 그러한 면제, 또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의의 획득, 영생의 그러한 획득,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활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얻으신 그 의에 예수님이 얻으신 이루신 그 의에 이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되어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사면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인정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에 이제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내용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셔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온전히 아담의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인성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순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족해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그러한 보증과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러한 의를 우리가 획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러한 중보 사역의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인간의 그 사악하고 악한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중생의 혜택이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고린도전서 15장처럼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한 것도 반쪽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완전히 중보 사역이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혜택의 근거와 공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중보 사역으로서 완성이 되어야만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이제 악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 그리스도의 그 대리적 속죄의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중생의 혜택이 이렇게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이제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활의, 실제 우리 육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는 걸 보면서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 인성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동일한 이렇게 또 우리의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보증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는 소중한 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 그는 고난당하신 그의 참된 인성에 따라 살아나셨습니다. 본질과 속성이 동일한 상태로 살아나셨고 신격화되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벗으신 상태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인성이 부활하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 가지고 그렇게 신격화되는, 인성이 이렇게 신성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성 그대로 그렇게 참된 인간으로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흘 만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또 예언하고 약속한 모형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형과 같이 이렇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속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성취로 또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또한 그러면서도 그가 진정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없을 만큼의 시일이 흐른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루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또 그런 실제적 죽음을 또 이렇게 또 강조하는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또 이렇게 실제적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또 놀라운 또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살아나신 목적은 그 자신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선포되었던 예언들을 이렇게 또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또 부활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또 인제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로마서 4장 25 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 부활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활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최근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감리교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칼빈 시대에 에,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소키누스라든가 이러한 반대편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형태입니다. 상당히 부실한 이러한 구원론입니다. 음,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바로 칭의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해서 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해서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죗값을 지불하시는 수동적 그러한 이러한 그 희생과 순종의 이러한 개념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부활을 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의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는 첫째로 부활이 없이는 그의 보상이 완전한 것이 못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가 당하신 형벌도 유한한 것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해서 그 부활이 없다라면 그의 보상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반쪽짜리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서 4장 25절에 따라 이신칭의의 요소로서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이렇게 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과 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 지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승천에 대한 교리를 이제 소개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건 굉장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잘못 알려져 있는 이러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오르사 교리를 잘 몰라서 결국 오순절파라든가 신비주의자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봤다, 만졌다, 음성을 들었다, 이러한 갖가지 그리스도를 그 인성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러한 어떤 그 거짓된 잘못된 이러한 그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또 그러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성이 이 땅에서 장소적으로 저곳으로 어딘지 모를 저곳으로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직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저리로서 이건 옛날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사도신조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저기로 가셨고 저기로부터 재림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상이나 만지거나 또 느끼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오순절파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봤다, 또 만졌다, 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잘 보이진 않지만 환한 무슨 뭐 빛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렇게 연기 가운데 있더라.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간증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에 보증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라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이동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교리로 성경의 교리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서 펼쳐져 가는 것이지 절대로 보고 만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천교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보증,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감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중단되었다라는 것.
그건 사도들에게만 잠시 그렇게 허락되었던 거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장소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이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것이 성경 신앙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것을 이 교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에 아주 중요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육체와 영혼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시적으로 장소적으로 진정 옮아가신 이렇게 이동하신 사건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승천 교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는 누가 올라가셨는가? 그가 무엇을 따라 올라가셨는가? 바로 그 인성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신성은 역사 속에 영원 세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땅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신성의 능력에 따라서 신성은 항상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성은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고 또 그 다음에 성천을 통하여 저기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장소에 공간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서부터 저기로 가시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성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눈에 보이는 하늘 저편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올라가셨는가? 신성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그 인성이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올라가셨는가?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셨다. 그가 어느 장소에서 올라가셨는가? 감람산 위에서 그렇게 올라가셨다. 이러면서 승천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이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축복받은 자들, 우리의 선조들이 죽어서 그 몸은 썩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신 그 인성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게 최후 심판 전까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간기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 상태가 오기 전에 그 영혼만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늘 저편 어딘가에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는 하늘 바깥의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축복받은 자들의 거소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며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하시는 곳이요 장소요. 또한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의 복락의 좌소가 마련되는 곳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가 그 속에 포함되어 계시다거나 어느 장소에 제한되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히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전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를 새 세상, 새 하늘, 새 하늘의 이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내가 삼층천에 갔다 이런 표현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인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렇게 장소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렇게 저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이런 곳에 장소를 거처를 정하셨고 또 거기에 우리의 믿는 선조들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지만 영혼은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최후 심판을 기다리면서 복된 그러한 행복을 누리면서 중간기 상태, 재림을 기다리는 영혼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은 이제 불신자들이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지만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때에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부활해서
신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제 이런 최후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라지시지 않고 참 사람으로 그 인성을 가지고 계속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으로 가야 그에게로 가까이 가며 그리하여 온갖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될지를 알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거나 환상 속에서 본다든가 이러한 잘못된 형태로 성도들이 빠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사라지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들은 잘못된 체험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 미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형태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적, 미신적, 이렇게 뭐가 만지고 느끼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내 어리석음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본향은 그렇게 이 땅이 아니라 저곳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됨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큰 이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그의 인성이 그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아, 항상 하늘에 계신 분이 그의 신성에 따라서는 그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승천 이전에 그의 신성은 이미 하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그의 신성은 하늘을 떠난 것이 아닌 것처럼, 그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은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신성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또 인성이 사라지셨을 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신성은 삼일체의 그 신성은 영원토록 그렇게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시는 것이, 인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그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곧 그는 진정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는 진정한 이동 혹은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낮은 곳으로부터 더 높은 곳인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장, 6장 이런 데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이렇게 그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까지 그렇게 사라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너머에 있는 자연적 장소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초자연적인 장소 혹은 천상의 장소는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표현입니다. 자꾸 이렇게 반대 질문들이, 도대체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그 장소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저편은 어딘지 이렇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 너머에 어떤 그러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친 장소 개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장소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성도들의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장소 혹은 천상의 장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어디며 어떤 식의 장소인지는 우리의 현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성경의 선언들을 따라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이 진정한 장소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위의 그리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장소의 개념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루터파 사람들은 이런 장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모든 그러한 우주 만물에 그렇게 편재한다,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성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우리가 인성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신비주의 오순절파의 가르침도 이 편재론, 인성의 편재론 개념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편재론자들, 이렇게 루터파, 그리고 복음주의권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모든 형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편재론자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는 한 장소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로 이동하신 것이 된다는 식으로 반박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반론을 하게 되면 특정한 어느 곳에서 있지 않는 것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어느 곳에 계시지 않다. 그는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너머로 올라가셨는데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에나 계시다. 요거는 이제 그 루터파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떤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장소를 말해봐라. 이랬을 때 우리 장로교는 그 장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어딘지를 이렇게 지목할 수는 없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딘지도 알 수도 없는 장소를 자꾸 장소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장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은 장소가 없이 여기저기 계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성 편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답변은 그러나 그곳은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장소요.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 자체는 그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이런 곳에 계신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유한하며 어디에나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올라가심으로써 그의 인성이 사라지셨다는 사실에서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이러한 루터파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도 또 이제 이렇게 이 장소에 이렇게 또 문제를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렇게 위엄으로는 모든 것에 편재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자연적 육체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는 또 이렇게 한정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꼬이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아니 이 위험한 이 존엄한 방식으로 온 세상에 편재하고 자연적 방식으로는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게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럼 그게 그리스도께서 편재한다는 말이냐, 편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냐? 인제 이런 루터파와 장로파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루터파는 결국 편재론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갈 때에 우리 장로교는 인성의 편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인성은 그런 장소의 제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여기저기 계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찬에서도 인성을 마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환상 속에서 인성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신앙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결국 이제 최종적 답변은 성경은 이 조목을 국지적, 장소적 승천을 가르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인성에 이러한 분명히 제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질이 아주 놀랍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참된 인성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소적 그러한 제한을 갖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고 이제 최후 심판 때의 재림 때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인성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재림 전까지 절대로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 인성을 보거나 만지는 방식이 아니다. 도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가 보고 만지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고 복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성을 보거나 만지는 이런 방식은 가짜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여기로부터 저기로 가셨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이곳으로 다시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